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격으로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란 얘기죠. 그럼 우리 장로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왜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도 어려워요. 하이델베르그, 독일 가보신 분들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은 교회, 장로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건가?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무엇인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유럽은 대륙이잖아요.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각 나라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영국에도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었는데, 당시에 교황이 교회의 머리였어요. 그런데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영국은요, 희한하게 왕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왕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당시에 영국에도 이제 청교도가 생겼죠. 종교개혁 이후 영국에는 청교도들이 생겼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 그런데 당시에 의회, 우리로 얘기하면 상원 하원, 그러니까 상원 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그 의회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크로멜이에요. 크로멜. 역사책에서 한번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찰스 1세와 크로멜이 붙었어요. 뭘 붙었느냐? 종교적으로는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라고 하는 왕당파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회파, 크로멜을 중심으로, 청교도들 중심으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크로멜이 이겨요. 크로멜이 이겨가지고 이 의회에서 이제부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들하고, 우리로 말하면은 목사님들,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어디에 모였느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국회의사당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치면 이게 여의도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웨스트민스터가 국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의회에서 지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1643년 7월 1일부터 총회를 개최하여 1649년 2월 22일까지 약 5년 6개월에 걸쳐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을 가집니다. 참석한 회원들은 얼마나 진지한지 오전 9시에 모여 먼저 기도하고 회의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한 발언 외에는 하지 않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장 안에 있는 신학자들과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영감을 얻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가장 바른 교리를 만들게 해달라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도팀을 따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그 정도로 진지하게 사심없이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도팀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발언하는 사람은 20명인데, 또 20명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언할 때 이것이 성경에 부합한가? 이것이 영감을 가지고 정밀하게 분별력을 가지면서 발언을 하는가? 라고 그렇게 서로를 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5년 6개월 동안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나서요,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사당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며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에는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들을 위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것을 가지고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196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요리 문답은 이것을 요약을 한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냐면 당시의 성도님들, 평신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오후 예배 시간마다 살펴보게 되는 것은 소요리 문답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107개의 질문과 답을 이 시간에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가르칠 때요, 선생님들이 다 써 있어요. 그걸 이제 읽고 끝나는 걸로 했어요. 더 이상 군더더기 표현도 없이 읽고 끝내는 걸로 했는데,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좀 더 쉽고 또 교리하면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신앙 고백서를 그러면 만들어 놓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이 고백서를 처음 채택을 했냐면, 칼빈의 제자였던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던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가서 이 고백서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웠고, 그 이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표준 문서로 만들어서 교회와 가정에서 가르치도록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107문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조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고, 그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중적인 교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고, 또 그 이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정말 성경을 잘 파악을 해서 만든, 지금도 고칠 필요가 없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가 영감을 받아서 오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고쳐나갈 거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러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장로교만의 신앙 고백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때 이걸 다 배우도록 했어요. 일반 학교에서. 근데 요즘은 소요리 문답 그러면 무슨 요리책인가? 요리, 그러냐, 요리 요약했다는 거예요. 교리를 요약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뭔지도 몰라요. 요즘 신학교 가는 신학생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 태반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장로교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존하는 신학 중에 가장 성경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장로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교리를 언젠가부터 왜 한국 교회는 왜 멀어지게 됐을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거를 하기까지 2단 특강이라는 과정도 사실은 겪었고, 주일 오후 시간대 이거 하면은 다 그냥 제가 수면제 들이던 거예요, 수면제. 저도 힘들고, 근데 왜 해야 되나? 그럼 따로 언제 모여서 할 시간도 없고, 굳이 이 시간을 왜 선택해서 했을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장로교잖아요, 우린. 감리교 아니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심지어 장로교회가 이 교리를 내팽개치고 카톨릭이 기독교, 개신교 보고 욕해요. 뭐라 너네들은 근본도 없는 애들이라고 막 욕해요. 자기네들은 교리부터 가르친다는 얘기. 교회 오면은 교리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비웃는데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배워 나가면서 장로교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시면 좋을 텐데, 그럼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첫 번째 이유는 성경 강해와 성경 공부 및 큐티 운동 때문에 교리 교육이 약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만 해도 교리와 신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장로교 쪽에서는요. 근데 사실 부흥 운동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순복음 계열 쪽에서 일어났죠, 부흥은. 근데 그 덩달아 장로교도 감리교도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됐는데, 그럼 70년대에는 교리와 이 교리를 정말로 많이 그때부터 가르쳤는데 왜 그랬느냐? 그때 신비적인 이단들이 완전히 왕성할 때입니다. 왕성할 때. 성령 운동 위주의 이단들. 왜냐하면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부흥을 했잖아요. 불로 막. 네. 그런 이단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명한 산들이 많죠. 계룡산, 삼각산, 용문산. 신비주의 운동, 성령 운동, 은사 운동, 이게 막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이 위기감 때문에 교리적인 설교, 신학적인 설교, 변증학적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신비주의적인 이단으로부터 한국 교회는 잘 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교리 설교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설교가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있거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막 위로가 넘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뭐 고기로 따지면은 뻑뻑살, 뻑뻑살이죠. 아주 뻑뻑해가지고 목이 맥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리 설교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좀 지겹잖아요. 근데부터 그때 어디 가면은 말씀이 참 좋더라. 그래서 그 확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어제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온 땡땡 교회 있잖아요. 온 땡땡 교회. 그 하 목사님이 성경 강해를 하면 목소리도 잔잔하고 자꾸 돋보기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데도요, 얼마나 그냥 입추의 여지가 없이 그 말씀을 듣는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대한민국이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유행한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실력 있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3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가장 큰 공격은 뭐냐면 이단들에게 성도님들을 많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빼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빼어가지고 그들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신천지가 가자마자 교리 안 가르쳐요. 딱 맨 마지막에 뭘 가르치느냐. 처음부터 여기 이만희 아니에요? 물어보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에 8주, 10주 막 수료할 때쯤 딱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만입니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렇게 된대요. 근데 교리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가르친 거예요. 성경 공부. 그 이단이 참 희한하죠. 성령 운동을 했을 때는 성령 운동의 이단이 나타나고 성경 공부 이단을 했을 때는 성경 공부 이단이 나타나요. 이때 성도님들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헷갈리게 만드는 분별하기 힘든 사람 그 단체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확했으면 우리 교리하고 좀 다르다 하면은 갸우뚱할 수 있었는데 그런 설교를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몇 년 전에 부산에 있는 제일 큰 교회가 여러분 그 사건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제보가 들어온, 신천지가 지금 수두룩 앉아있다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그날 예배를 중단하고 목사님이 성가대 쪽을 향해서 거기 신천지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한두 명 일어나는 게 아니야. 수르르르 일어나는 막 파도 타기 하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때 충격을 먹었죠. 충격을. 한국교회가 또 80년대 후반부터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었죠. 제자훈련. 지금 돌아가셨지만 서울에 있는 S교회 목사님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었는데, 저도 제자훈련을 받아봤지만 제자훈련의 교리나 신학이 사실은 아주 살짝 그냥 지나가는 정도죠. 거기에 보면 인격이나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창 저 들을 때 뭐냐면 11조를 할 때 예를 들면 몇 단위까지 어떻게 떼야 됩니까? 기본급에서 내야 됩니까? 수당에서 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할 때요. 그러면서 숙제를 항상 내주는 게 뭐냐면 큐티 숙제를 낸다면 큐티의 역사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큐티도 다 좋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일단 기본에 대한 것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석이 돼버리고 또 귀에 듣기에 좋은 해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40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때 시기와 딱 이게 지금 맥락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다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살펴보면 왜 한국교회가 이 교리가 사라지게 됐느냐,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저의 혼자의 외침이에요. 피드백 받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교리였는데, 이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꼰대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저렇게 어떻게 일방적인 선포만 하실 수 있느냐. 우리 성도들도 좀 살펴보고 조금 다 지금 졸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듣기에 좋은 설교, 위로의 설교들이 아주 이제 홍수처럼 범람하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 거죠. 시대의 흐름을.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자체가 딱딱합니다. 말도 옛날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입교식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나오는 헌법책이 있어요. 헌법책. 제가 그걸 표준 예식서가 있는데 그걸대로 하면은 저도 지금 무슨 다 한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 물어볼 때 요즘 누가 있느뇨 이렇게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에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느뇨? 막 이런 약간 이런 물음이에요. 이런 데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갑자기 막 조선 시대에 지금 물어보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구식이다, 이제 사람들 얘기죠. 구식이다, 보수적이다, 딱딱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했지만 강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세속적인 말을 자꾸 배워가지고 강단에서 쓰려고 하는데, 무신론자, 예수 믿지 않는 그 학자들은 점점 연구할수록 신학적인 말들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이 자꾸 세상에 있는 트렌드가 워낙 요즘에 빠르잖아요. 그거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우리만의 존재감과 정체성까지도 버리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금 교리가 없는, 신학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 소요리 문답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뼈대를 다시 세워나가고, 저도 여기저기 공부할 때 목사님 설교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위로를 주는 설교 많이 듣고, 나중에 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도 모르게 교리를 버리고 따라간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장로교 목사에 대한 이 정체성, 제가 그래서 다른 감리교 성교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우리는 근본이 있는 역사가 있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뼈대를 잘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하여튼 오늘 저기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제일 오래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졸리게 해보면 제가 하여튼 밤을 새서라도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잘 해보려고 그렇게 할 테니, 우리 진짜 이 뼈대가 튼튼한, 저 교회 가니까 신학이 확실하더라. 밖에 있는 사람도 그런 용어를 쓴다니까요. 이제 저 교회 가니까 신학이 확실한 교회구나, 교리가 확실한 교회구나, 저기 가서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저도 그렇지만 어제 우리 성경 공부에서 아멘 소리 크게 하자고 했고 적극적으로 우리 참여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할 때 같이 호응도 해주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전과 후가 정말 우리의 뼈대가 튼튼해지고 기본이 아주 확실해서 이 시대에 진정한 장로교인, 하나님 앞에 장로교인, 성결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시대에 진짜 장로교인을 어디 가서 찾을까 하면 쉴만한 물가 교회로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문 들어가게 될 텐데, 길게도 안 할 겁니다. 길게도 안 하고 하여튼 핵심만 추려서 할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